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 같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매일 삶이 사실은 선택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 왼쪽을 선택할 것인가, 남쪽을 선택할 것인가, 북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을 것인가, 사탄이 원하는 길 위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쫓아갈 것인가, 이런 결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은 이 선택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희는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나의 말씀을 따를 때 왕인 나의 말을 따를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말에 따라야 돼. 이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마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왕인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그 주인이신지 몰랐을 거예요. 인간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못하게 만들어놨죠. 이거 하지 마. 내가 주인이야. 너 기억해야 돼. 그걸 보면서 이제 살라고 한 거지만 사탄이 와가지고 묘하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먹어도 살 수 있다. 너 자유할 수 있잖아.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인생을 살아야지. 왜 너 그렇게 제약하며 사니? 그 인생 그 불행한 거야,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불행한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매여 살았던 것 같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너무 매여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부터 인생이 죄가 들어가고 불행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게 만들어서 육적인 일에만 관심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진짜 많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언제 의식하게 됩니까?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암이 생기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병이 생겼을 때 아, 바이러스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 때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정신을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존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 제가 저녁에 날마다 기도하자고 그러고 새벽에 피곤하지만 또 나오고 낮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알거든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눈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 전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 혼미하게 빠져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막 떠들고 다니고 주의 집중 못하고 막 이런 것이 성격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50% 이상은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제 막 졸리는 분들 있어요. 때로는 몸이 피곤하면. 근데 사실은 몸이 피곤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졸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타서 전혀 말씀이 안 들려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은 무기력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있는지, 내가 병들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런 나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류가 있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 오실 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거든요. 비싼 향유를 부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싼 값에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되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보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은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실 장사를 예비하는데 몰입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 비싼 게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나눠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을 착복하고 싶어서 그 이 말씀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사단이 원하는 길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항상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가 복을 하면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무덤 근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복을 하러 가는가 보다 싶어서 같이 따라서 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사로가 그 배를 동인 채로 시체를 쌓았던 그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좀비처럼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란 사건입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을 일어나면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4일째나 지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까지 살아나다니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저분은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이 부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메말라 있던 내 심령이 살아나는 자리이고
나의 모든 엉켜있던 실타래처럼 엉켜진 실타래와 같은 인생이 정리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소망이시오 요새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행복이 있다, 저곳에 행복이 있다, 이곳에 길이 있다. 나 그거 듣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물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비록 주님을 의지하다가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를 했던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집사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평신도면 그렇게 못합니다. 밥 먹고 살기, 돈 벌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참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목사님이 어쩔 수 없는 직업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목사님 직업이 아니니까 너무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이거는 지금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목사가 아닌 자나 훨씬 더 성령 앞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을 뛰어넘어가기를 예수님이 뛰어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거 하나 경험한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저 안에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마시고 뛰어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넘어가셔가지고 목사님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사람이 떠난다고 두려워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당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은빛교회를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 내가 은빛교회 성도들을 지켜주고 있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보여줍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너희가 계획했던 계획, 지식적으로 살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소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를 믿고 믿은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이거 이상한데 예수가 싫은데 하면서 꼬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면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의 범위를 넘어가면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저 이상한데 이렇게 당장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준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준다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이상한데 저거 사이비 아니야? 뭐 체면을 건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눈이 안 열리면 늘 누구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교회당을 이루어감 속에서 수없이 보여줘도 그냥 넘어가죠. 목사님 운이 좋아서 뭐 그런 거지. 목사님이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행하면 사람들, 마음이 닫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한 거지. 원래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은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잘한 거 있으면 박수 쳐주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치인들의 특성인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꼬발리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씀이 증거됐을 때 믿기 싫어지고 괴로워지고 이상한 일이 느껴진다면은 이단의 말씀이 아닌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넣어주고 영적인 눈을 닫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가장 많이 쓰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구약시대 때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어져서 훌륭한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발탁되어졌을 때 키도 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앞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을 더 높이 충성해 주니까 못 견뎠던 거예요.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질투를 심어 놓으니까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맞았기 때문에 47절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런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더 이상 방임해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대 최고의 사법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모으기 시작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면 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만약 예수를 이대로 놔두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큰일 났다.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큰일 난 거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들통나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의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왜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큰일 났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도시 그 정부가 크게 큰 정부는 아니었지만 그 여러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정복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총독들을 세웠는데 총독들의 주 임무는 그 밀란이 나지 않게 막는 임무였어요. 밀란이 나면은 총독 자리를 빼앗기거나 이제 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밀란이 나지 않게 하는 건데 밀란이 나면은 로마 군대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 밀란을 제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땅에 정치적인 혁명가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점령할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빌라도의 재판 앞에 있었을 때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혁명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믿고 싶으니까 호들갑 떠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우둔하게 만들려고 호들갑 떨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호들갑 떠는 거예요. 혼자서 막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막 분주하게 다니고 바쁘게 다니고 막 몸만 괴로워지고 마음만 괴로워지고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부는 바로 이런 점을 내세워서 이제 예수를 죽일 명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50절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살려고 하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민족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로마가 쳐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를 죽일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고 믿고 따라가니까 도저히 이건 통하지 않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제 로마 정부로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슈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없으면 로마가 우리에 관심을 갖지 않아. 그냥 모든 게 평안해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공의회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의한 거예요. 그 앞에서. 오늘날에도 이 악한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잘못된 정치 논리를 세워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우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악한 정치인들의 특징. 악한 정치인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탄에게 물들어 있고 세상은 자기만의 논리를 세우지만은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결국은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 자기 스스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배당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힘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다면 이것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시는데 내 경험의 한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스스로를 가두는 그 감옥과 같은 어떤 생각의 한계가 있다면 이것을 깨부수고 나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 잔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 거 아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옮겼으면 좋겠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특별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주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온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내가 그것을 가겠습니다.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은 원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야단치셨어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살아있으면 핑계거리가 많아집니다. 몸이 피곤해서, 직장일이 바빠서, 애가 아파서, 밥을 차려줘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합리적인 일들을 많이 할 텐데 그 앞에서 과연 주님이 그래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실까요? 책망해요. 왜 책망합니까? 주님은 살리려고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기도하지 못하면 사단의 길 앞에 빠지고 넘어질 텐데 이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지만 자기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도 고백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면 내가 오늘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막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지?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내가 왜 갑자기 그런 고백을 했지?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막 고백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 마십시오. 이 길이 결코 이런 일이 주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보면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제정신이 아닙니까? 이거예요. 주님 제정신이 아니군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로마 군대를 정복하고 좀 크게 나라를 세워서 나도 한 자리 옆에 주님 옆에 서야 되는데 아니 주님이 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군요. 이렇게 막 야단을 쳤지요. 주님이 심하게 베드로를 야단쳤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요. 속만 알게 할 뿐이에요. 그냥 기도만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예수님은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를 다 이야기해 주면 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속만 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저분은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헌신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그걸 문을 못 여네. 열쇠만 따면 되는데 그것까지 못 나가네. 하면서 막 혼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애가 타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꼭 뜨시려고 그러세요. 두려움과 걱정 주는 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의감이 충만하고 의로움이 충만하고 핑계가 합당한 핑계가 많아지잖아요. 이거 사람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핑계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시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고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죠? 집사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저도 겁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러분 선교지에 가랍니다. 우리 돈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십시다 하는데
딱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나면 괜히 이야기했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당 믿음으로 지십시다. 뭐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당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 1시간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의로운 말, 합리적인 말,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말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서 선교 가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 그만 자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집사님들께 묻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또 가자 그러면 또 가시겠습니까?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해주시겠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년에 또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는데 그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앞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당장을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순종한 발뿐이에요. 우리 합리적인 생각이 또 들어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생각 계산하고 그 사탄이 주는 생각.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내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죽어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랬던 베드로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야단 맞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혀갔을 때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은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병이를 고친 사건이 있거든요. 언제 안진병이를 고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이를 고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라고 써진 서신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인생의 끝이 가까웠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달았던 거예요. 한 구절만 나온 게 아니에요.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한마디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박해 속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안 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졌대요,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이 사탄이 잡아먹는 통로입니다. 완전히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작정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세요. 그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나가 하나님 직장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직장 들어가서 바빠서 기도 자리 한다고. 바빠서 예배 자리 한다고. 바빠서 술자리 가고. 이렇게 하다 신앙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주님 아기가 태어나면 주여 이 아기 이름은
뭐 예자로 시작하는 뭐로 짓겠습니다. 뭐 주자로 시작하는 뭐로 짓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애가 우상이 돼가지고 애 서울대 보내려고 교회는 안 나가도 괜찮아. 너 학원 가야 돼. 너 기도는 안 해도 괜찮아. 너 그냥 영어를 해야 돼. 세상에 온갖 것들로 다 풍부하게 무장시켜 놓고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 만나면 쓰러집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건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고난을 돌파할 힘이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힘이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야단치는 사람 만나면 푹 죽어요. 공부가 실패하면 푹 죽어요. 좀 거친 애들 만나면 푹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성령이 사라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다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육신을 너무 지치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주일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막 밖에 막 같이 돌아다니고 막 음식을 먹고 이렇게 몸을 최대한 지치게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일 날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뛰겠습니까? 잠이 오는 거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밤 12시까지 같이 막 돌아다니고 막 잠도 안 자고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온 육신을 다 거기다가 해놨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무슨 말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부터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나를 만들고 토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준비한 날이니까 적당히 좀 힘을 갖고 온 초점을 주일날 두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게을러요. 나는 원래 잠이 많아요. 원래 잠이 많은 게 없어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애들아, 정신 좀 차리자. 아멘. 정신 차려야 돼. 세상은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사탄은. 그 스마트폰 끊어야 돼. 아멘. 스마트폰 끊어야 돼. 뭐라 끊어야 돼. 그것이 너희 인생을 살려주지 않아. 너희 인생을 망가뜨려. 뇌를 망가뜨려. 그런 거 따라가지 마. 다 끊어, 그냥.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주님을 붙들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야. 은빛교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그냥 붙들고 나오는 거야. 주일날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선교지 같이 가서 나가는 거야, 그냥. 이래야지 살아나지. 그냥 스마트폰 남들은 다 1시간씩 하는데요. 그런 거 없어. 그럼 여러분, 나는 같이 망가지겠는데요. 제가요, 교회에 앉아있다 보면 재미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앞에 횟집에 저녁에 그 방역회사에서 파란 불, 벌레 잡는 불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벌레 잡는 불, 파란색 불, 날파리 잡는다고 켜놔요. 그러면 저녁마다 아니 소리를 엄청 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참 날파리들 바보 같구나. 앞에 있는 친구가 팍팍 터져 죽는 거 보면은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간다 같이 따라가요. 친구가 간다 같이 따라가요. 팍팍팍 죽는 거예요.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 스마트폰 남들이 한다고 같이 하면 팍팍팍 태워져 죽는다니까. 기도 안 하는 거 그냥 놀러 다니는 거 그 쫓아가면 그게 재밌는 줄 알고 쫓아가면은 내 욕심이 피곤하고 소진돼서 여기 다 죽는다. 오늘 주님이 저걸 가지고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 오늘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들아 정신 차려야 돼. 알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오늘 정신 차려야 돼. 교회의 당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 자리에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 터져 죽지 않아. 목사님을 봐. 하나님이 목사님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인도받을 거야. 아멘.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문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와서라도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저녁 12시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못 나오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니면 차 운전하다가 기도하시고,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0절 보니까 이 가야바가 예수님 죽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가야바를 통해서 하게 하셨대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51절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혹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구나.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아시고 흘려 내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너무 분주해서 기도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섰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한 메시지도 있지만 막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일이 안 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굳이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오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 기뻐하는 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